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에서 7절. 저랑 여러분들 같이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세 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네, 세번역 우리가 원래 읽는데 아마 개역개정인가 봅니다. 보이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것은 3절입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4절이요. 여호야김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바벨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땡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아멘. 잠깐 광고는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에 UCLA를 좀 방문한 학교 방문, 지난주에 아트센터를 방문했고요.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 UCLA를 방문할 테니까 UCLA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한 3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아마 미텀 기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빵과 음료를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혈당을 높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들러서 그냥 지나가시면서 들르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다른 학교도 제가 방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봄텀에 그게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수련회가 밀리면서 다 좀 어그러졌어요. 뭐가 계속 바빠지고 그러면서 사실은 못 찾아갔고, 아마 다음에는 어디죠? 저기 PCC를 가게 될 텐데 이제 거의 파이널 거의 끝나가는 거야. PCC 또 방학 때 만나는 맛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를 위해 기도도 하고, 또 가까운 칼텍, 또 어디 가야 됩니까? 풀럴. 하여튼 차례로 가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또 맞춰서 함께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또 미국 대통령하고 이렇게 회담도 하고, 또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이렇게 중요한 또 곳을 방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일정을 하는 것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내용 이런 거를 떠나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나라이지만, 약간 이제 국제적으로 볼 때, 국제적인 외교적인 정세로 볼 때, 그래도 한국이 작은 나라는 작은 나라구나. 미국이라는 큰 나라와 또 한국 바로 옆에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 거의 소위 말해 세계의 패권이라고 하죠. 이 패권을 다투는 이 두 나라 사이에 딱 낀 게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죠. 그 두 나라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아슬아슬하게 어떻게든 줄타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잘하고 있다, 내지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우리나라 역시 아직 작은 나라임은 틀림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입니까? 러시아, 일본, 그러니까 세계의 진짜 가장 센 나라, 가장 큰 나라, 대단한 나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들 사이에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고래들이 있는데 그 새우가 이렇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처럼 작은 나라는요, 강한 나라들, 주위에 큰 나라들, 힘센 나라들, 이런 세력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데, 그 방법은 정말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밸런스를 맞추고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보호되는 그런 안전한, 우리나라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관례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 하에 우리가 봤던 24장은요, 이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다고 그랬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 남아있는 남유다, 이스라엘 그 크지도 않은 나라가 그나마도 반으로 쪼개졌는데, 그 반으로 쪼개진 거에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의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주위의 열강들, 주위의 제국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주위의 큰 나라들처럼 이렇게 이 남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했냐면, 어디에 점령당해서 멸망했냐면 아시리아, 그죠?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에 점령당해서 멸망했고,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본 여호야김이라는 이 왕 때가 될 때까지도 그 세력이 건재했던 것이, 물론 쇠퇴했지만 건재했던 영향력이 그래도 있었던 것이 그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또 이 남쪽에는 애굽, 이집트의 세력이 남쪽에 또 있는 거예요. 이집트 제국 여러분들 들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고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제국도 이 남유다에게 계속 점령하고, 여호야김의 아버지였던 요시야 왕이 이집트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하거든요. 전쟁을 하다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제국입니다. 또 새롭게 등장해서 새로운 그 힘과 세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다 들어본 적이 있죠. 이러한 큰 나라들 사이, 역사적으로 막 내노라 하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정복을 하고 그러한 어마어마한 세력, 영향력을 끼치는 제국들 사이에서 지금 남유다가 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유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작은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가장 힘세고, 그 중에서도 가장 힘세고 영향력 있고 대세인 나라에게 줄을 서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세상의 이치예요. 가장 지금 봤을 때 여기가 좀 제일 센 것 같다, 여기가 그래도 제일 힘이 있다, 그런 나라에 빨리 가서 줄 서고 빨리 그 나라에게 잘 보여야 해요. 오늘 본문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세 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바벨론이 새롭게 뜨는 제국이었잖아요. 그 제국이 새롭게 뜨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유다까지 이제 침범해 옵니다. 바로 그때 여기서 이렇게 반항하면 안 돼요. 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신하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유다의 왕이지만, 유다에서는 왕이지만 이 바벨론에게는 창피하게도 치욕스럽게도 신하가 된 거예요. 거기 그 바벨론의 제국의 이 왕한테는 고개를 숙이고 우리나라를 잘 봐달라고 하고, 우리가 반항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유다는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집트를 섬겼습니다. 이집트의 신하였어요. 바로 전장인 열왕기하 23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이걸 읽을게요. 개역개정,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인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하거든요. 페로. 그 느고라는 페로한테 신하처럼 세금을 갖다 바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 우리나라 한국의 세금은, 한국에서 걷어진 세금은 한국이 쓰는 거예요. 미국에서 걷은 여러분 텍스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텍스를 내면 미국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텍스를 갖다가 다시 다른 나라에게 텍스를 갖다 바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가 된 거예요.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큰 제국 앞에 원래는 유다가
텍스를 갖다 바치는 신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바벨로니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뜨니까 이제는 그쪽으로 틀어서 그쪽의 신하인 역할을 하고 세금을 갖다 바치고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뜨다가 다시 이 클라스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의 힘이 죽지 않고 다시 부흥하면서 바벨론과 부딪히면서 살짝 이집트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해가 지나자 3년이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왕이 지금 아주 그냥 왕으로서 머리 엄청 쓰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애굽한테 막 이렇게 세금 갖다 바쳤다가 바벨론이 뜨니까 오케이 바벨론 쪽으로 막 붙어서 세금 막 이렇게 갖다 바쳤다가 잠깐만 다시 이집트가 아직도 건재한데 다시 여기 배반하고 3년 만에 배반하고 다시 이집트에 와서 막 세금을 갖다 바치고 신하가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머리 쓰면서 굉장히 줄서기 하는 거예요. 큰 나라, 지금 힘센 나라가 어딘가, 지금 대세인 나라가 어딘가, 지금 굉장히 세계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어딘가, 그거 생각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국제 외교에서 작은 나라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큰 나라들 사이에서 줄 잘 서고 왔다 갔다 균형 잘 잡고.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 우리도 혹시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여호야김 왕처럼 지금 대세가 뭐지? 지금 힘센 제국이 어디지? 라고 생각했던 여호야김 왕처럼 지금 잘 나가는 흐름이 어떻게 되지? 지금 뜨고 있는 분야가 어디지? 지금 내가 그래도 보장받으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지?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줄을 서야 하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진로에 관계된 많은 고민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진로에 관계된 많은 고민이요, 바로 이 흐름을 읽기 위한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제국이 어딘가? 바벨론인가? 이집트인가? 메이저를 선택하는 거, 학교를 선택하는 거, 직장을 선택하는 거, 내가 투자할 어딘가 종목을 선택하는 거, 투자할 분야를 선택하는 거. 지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면서 401k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포메이션을 이제 막 처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얼마 몇 퍼센트를 은퇴했을 때 돌아오고 그렇군요라고 하면서 줄을 서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401k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이치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집트냐 바벨론이냐. 이집트 선택해서 잘 풀린데 바벨론 선택해서 은퇴하고 위에 걱정이 없대. 그래도 클래스는 영원하니까 전통적으로 이 분야가 전통적으로 안정적이야. 아니야, 요즘 대세는 뜨고 있는 데는 바벨론 이 분야야. 바벨론이야. 사실 이렇게 이집트랑 바벨론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이유가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유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봤을 때 나는 되게 약소하거든요. 나는 되게 보잘것없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겠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 또 직장을 들어가면서 저를 포함한 우리 MZ세대들은 자존감이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MZ세대 끝에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더 대단한, 더 넓은, 더 막막한, 나이가 초등학교 때 느꼈던 그 자신감은 어디 가고, 중학교 때 무너지고, 고등학교 때 무너지고, 대학 때 산산조각이 나서 이제 사회에 나오면 정말 온데간데 없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게 뭐냐면 마치 유다와 제국 사이에 낀 유다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옆을 보면 쟤는 이집트 같아.
옆을 보면 저 학교는 바벨론 같아. 옆을 보면 저 직장은 아시리아 같아. 어딜 보면 저기는 뭐 로마 같아.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거기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은 유다 같아. 이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디에 붙어야 되나? 내가 아시리아 쪽으로 확 들어가야 되나? 내가 이집트 쪽으로 확 들어가야 되나? 내가 바벨론의 줄을 확 타야 되나? 이거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작은, 그런 나약한 스스로를 발견하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성경은요,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아니 지금 하나님 대세가 바벨론이냐니까요, 이집트냐니까요. 주님 응답을 주셔야죠. 말씀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바벨론인지 이집트인지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그저 나오는 거는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원론적인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나를 아시리아 앞에서, 나를 이집트 앞에서, 나를 바벨론 앞에서 세워놓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자꾸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뭐 설교의 주제는 이거예요. 설교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 이젠 주무셔도 돼요. 이거 들었으니까 이제 주무셔도 돼요. 편하게. 본문 2절부터 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 주위에 그동안 지금도 그렇고 제국들을 막 여러 나라들을 둔 이유는 그 나라들을 통해서 너가 회개하라고, 그 나라들을 통해서 그동안 너가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이걸 둔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절부터 4절까지 막 여러 나라들을 열거하시면서 그동안 너희가 힘들고 고생한 거, 지금도 막 둘 사이에 껴가지고, 제국들 사이에 껴가지고 지금 고민스럽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 북이스라엘 망했지.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나를 떠났던 너희들, 그동안 나를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던 너희들, 그동안 이 말씀을 버렸던 너희들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회개하고 지금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깨달으라라고 하나님이 그런 제국들, 그런 나라들을 뒀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힌트만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셨나요? 응답 되게 그렇게 와요. 힌트만 주시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주시는데 너무 답답하신 나머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 돌아오고 지금 유다도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은요,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 앞에서 예레미야, 요시야 왕 때의 여호야김 왕 때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3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쟤네한테 이거 좀 말씀 좀 읽게 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두루마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나세요? 요시야 왕 때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잊고 찾지도 않고 뭐 케어도 안 했던 그거를 요시야 왕 때 종교 개혁하면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찾은 거예요. 이 귀한 말씀을 드디어 몇백 년 만에 찾아가지고 읽고 회개하고 막 다 돌아왔잖아요. 이제 그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왕이 돼가지고는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도 없이 다시 원위치 시킨 거예요. 이 이방신 앞으로 이 나라에 붙을까 저 나라에 붙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그런 왕 앞에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그 왕한테 가서 좀 읽어줘라, 이거 좀 읽고 좀 깨닫게 해줘라 하고 그 왕 앞에서 이렇게 성경 읽은 거예요. 여호디라는 사람이 성경 읽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왕이 그거 듣고 있다가 겨울이니까 난로가 이렇게
이렇게 낭만적으로 난로가 이렇게 따뜻하게 난로가 피워져 있고, 읽으면 한 장 읽으면 그거 찢어가지고 난로불에 버리고, 계속 읽어봐. 또 한 장 읽으면 찢어가지고 그거 버리고, 그러면서 남아있는 두루마리 다 태웠다라고 하는 거야. 그 몇백 년 만에 찾았던 요시야 왕이랑 온 나라가 회개하고 온 나라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 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성경책, 그거 한 장 한 장 뜯어서 다 태웠다라는 거야. 마치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아이처럼. 엊그제도 저희 부모님이 또 이게 한국을 방문하시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저희 부모님이니까 희규야 운전 조심해라 잔소리를 또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또 잔소리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잖아요. 그런 아이처럼 하나님이 그냥 한 장 한 장, 너 잘못했잖아, 너 운전 잘 조심 안 하잖아, 너 밥 잘 안 먹잖아, 너 이거 이랬잖아. 하나님이 한 장 한 장 말씀하시는 거. 네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도 이러지 않아요? 썬데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 되게 이렇게 되게 잘 듣는 것 같이 예의 이렇게 좋아요. 근데 다 잘 듣고 예의 있게 하나님, 네네, 이 주일 예배 설교 때는 이렇게 집중하겠죠. 집중하게 듣고, 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생각합니까? 우리 집에 강아지들이 있죠. 저희 집에 개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개가 3마리죠. 근데 이 개들은요 저희 집의 규율을 따라야 합니다. 저희 집에 규율이 있어요. 이 개들이 막 함부로 짖으면 제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해요. 짖지 마! 그러면 이게, 특히 저희 집 칸초가 그렇게 짖어대요. 뭐 밖에 뭐가 지나간다, 뭐가 우편물이 온다, 그럼 그렇게 짖어대요. 그러면 막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짖지 마! 하고 이렇게 내려오라 그러고 막 그래요. 하치라는 개는 막 흥분을 너무 잘해요. 흥분하면 제가 가만히 안 둡니다. 앉아, 가만히 있어. 그리고 얘가 흥분하니까 이게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 막 이렇게 입질을 하고 좀 이렇게 약간 무는 것처럼 이랬어요. 이거 큰일 나거든요. 애기들이나 오면 되게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엄청 아주 그냥 따끔하게. 그래서 이 개들은 자기가 짖고 싶을 때 못 짖고 흥분하고 싶을 때 흥분하지 못합니다. 물고 싶을 때 못 물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먹고 싶을 때 못 먹어요. 제가 주인이 밥을 줄 때 딱 그때에 맞춰서 또 사료를 이렇게, 저희는 절대 사람 먹는 거 안 주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저 안 볼 때 조금씩 이렇게 먹을 거 자꾸 사람 먹는 거 줘서 그러는데 사료를 꼭 줍니다. 사료만 먹게 해요. 사료만 먹고 그것만 먹고 하루에 한 끼만 줍니다. 절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배고프다고 이렇게 막 눈치를 줘도 저 못 본 척합니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만, 정해진 규율에 따라서 정해진 먹이를 먹어요. 가끔 산책하다가 얘가 산책할 때 제 칸초를 이렇게 밤에 사람 없을 때는 이렇게 좀 풀어놓거든요. 마음껏 싸고 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잔디밭으로 막 들어가게 하고. 그런데 어느 날은 막 안 나와요. 보니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누가 버린 음식인데 약간 그 음식 치킨 같아요. 치킨 그런 찌꺼기와 뼈다귀를 막 너무나도 이렇게 얘가 신나게 막 씹고 있다고. 그러면 제가 그거 입 벌려서 손 집어넣어서 다 빼냅니다. 절대 못 먹게 해요.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집 없는 강아지 있잖아요. 저희가 터키 선교 갔을 때 선교지 가면 집 없는 개들이 많거든요. 집 없는 개들은, 길개들은요 되게 자유롭습니다. 자기가 뛰어놀 만큼 마음껏 뛰어놀아요. 짖고 싶을 때 마음껏 짖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 물고 싶을 때 마음껏 물어요. 먹고 싶은 건 마음껏 주워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종류의 강아지, 어떤 강아지가, 어떤 개가 보호받는 개입니까? 주인 있는 저희 집 개들은요 규율에 따라 행해야 돼요. 근데 그 규율이 왜 그런 거예요? 이 강아지를 위한 거예요. 왜 아무거나 못 먹게 합니까? 이 강아지를 위생적이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강아지가 함부로 누군가를 공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라는 건요 규율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건요 우리한테 주인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솔직히 이게 종교라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요. 크리스티아니티가, 기독교가 종교라면 그냥 여러분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정도에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음악 듣고 삼겹살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기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잔소리하고 부담 주잖아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제가 오늘 목자들한테도 지령을 내렸거든요. 삼겹살을 먹으면서 먹는 데만 집중하지 말아라. 함께 삶을 나누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서 먹어야 되거든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창조되었고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라는 거, 누구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의 그 말씀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지키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며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여호야다 왕 앞에 지금 두루마리 갖고 와서 주인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기다려, 이걸 하시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여호야김, 그동안 네가 왕하면서 집어먹었던 거 다 뱉어내야 돼. 아무거나 막 집어먹었던 거 그거 다 뱉어내야 돼. 그거 너를 더럽히는 거야. 너의 백성들을 더럽히는 거야. 온 나라를 더럽히는 거였어. 온 백성들 지금 먹었던 거 뱉어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이제 기다려야 돼. 멈춰야 돼. 이제 그만 짖고 그만 돌아다니고 그만 물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거 멈춰야 돼. 그거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듣기 싫어서 하나하나 찢어서 버린 거예요. 하나하나 찢어서 태워버린 겁니다. 우리도 들리죠,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릴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들리기도 하고,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묵상하면서 들리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고 들리기도 할 겁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말을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그래야 되는데,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서 그 말씀 하나하나 던지는, 난로불에 던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지금 폴더 배치돼 있죠. 우리가 열왕기 시리즈 하면서 사실 저 폴더 캠페인을 한 거거든요. 저 폴더가 뭐냐면 열왕기 시리즈를 하면서 목장 모임 할 때 나눠주는 그 교재 있잖아요. 그 프린아웃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설교 노트 하면 설교 노트들, 큐티하면 큐티하는 것들을 좀 이렇게 버리고 가잖아요. 다 종이 낭비도 낭비고, 그냥 또 그냥 여러분들 안 쓰잖아요. 그거 그냥 이렇게 보고 안에 이렇게 그냥 가잖아요. 그거 하지 말자고 폴더하고 거기에 모으고, 여러분들 이 시리즈 딱 끝나면은 그래도 뭔 일 있었나, 어떤 은혜가 있었나, 어떤 내용이 있었나, 그거 보자고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 하시는 분, 저거 있는지도 몰랐다면은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십시오. 그럼 목자들이 아주 호되게 혼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지난주에 무슨 얘기 있었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었지? 지난주에 뭔가 느낌상 내가 동감하고 은혜를 받고 뭔가 결단을 한 것 같은데 그냥 잊어버린 것 같아를 조금 지지난주 한 달 전, 두 달 전 그걸 좀 모아보고 나중에라도 들춰보면서 맞아, 내가 이때 작게나마 이런 결단했었지. 이때 하나님 이런 말씀 나에게 해준 것 같지? 그거 들어보자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음 주면 열왕기 시리즈 끝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저거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성경책 어디 있어요? 지금 딱 책. 앱 말고 책. 뉴커머나 저희 청년부에는 교회 아주 처음 온 분들도 있습니다. 아직 성경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말고, 모태신앙들, 그런 분들 말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성경책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디 있는지 생각나요?
생각나긴 하죠. 근데 거기에 먼지가 뽀얗게 있죠. 열어보지 않았죠. 이게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잔인하게 그거 찢어서 난로불에 안 던져도 거기에 던져져 있잖아요. 앱은 있어도 열어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어디에 의지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지난 2년, 3년을 어디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5년, 10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5년, 10년을 어디에 의지하면서 살 겁니까? 이집트? 바벨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예수님의 기적과 또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 같다라는 기대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실 때는 그럭저럭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랐는데 고생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래도 계시니까,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흩어진 건 그렇다 쳐도 가장 가까웠던 12제자도 거의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덜컥 의지하던 그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설교처럼 그렇게 다시 또 모였어요. 제자들이 다시 리뉴돼서 제자들이 이제 맞아, 예수님 우리 메시아 맞지? 예수님 심지어 부활까지 하셨지? 그래, 예수님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야.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야. 말씀 붙잡고 사는 거야 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40일 만에 하늘로 가셨죠. 승천하셨죠. 이제는 제자들만 남은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가셨죠. 현실은 뭡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맞닥뜨려야 될 현실은요, 그 당시도 또한 또 다른 제국인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컬은 주류 유대인들이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질투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주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포함해서 주류 유대인들이 그 로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로마 제국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주류의 바로 옆에는 나를 언제고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은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제 갔잖아요. 함께 나랑 걸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없잖아요. 이제는 남겨주신 말씀만 붙잡고 내가 예수님 말씀의 줄을 서느냐, 아니면 이 주류 지금 남아있는 현실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 현실 가운데 로마 제국이라는 유대인 사회, 유대 사회라는 이 주류에 내가 줄을 서느냐, 이 선택을 했어야 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수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3절에 그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로부터 임명된,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영향력을, 주류 유대인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왕 헤롯이 예수님이 제자였던 야고보를 먼저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주류 사회가 그걸 기뻐했어요. 저 이상한 무리 중에 야고보가 죽었다.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주류 문화 가운데 야고보가 죽었다, 저 세력들이 좀 약해지겠지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분위기 좋은데, 베드로, 가장 또 메인 멤버 아니야? 베드로 잡아야지, 베드로 잡자 하고 베드로까지 오게 가둡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헤롯 왕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래도 혹했을지 몰라요. 기적도 대단한데,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데 혹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이 상황 가운데 철저하게 그 당시 주류했던 로마에게 철저하게 가장 가까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유대인들과 로마에게 의지해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거기에 줄을 쓴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잡아 가둡니다. 그렇다면 반대쪽에 있었던 예수님 쪽에 줄을 서 있었던, 줄을 서야 했던, 예수님에 의지했던,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남은 건 지금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말씀, 예수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 하신 분도 지금 내 눈앞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 말씀만 믿고 이거 줄 서 있느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벌써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의 리더격이었던, 우리 이거 계속 줄 서 있어야 돼? 너무 불안한데? 너무 앞날이 보장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제 앞에 지금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은 진짜 아름답죠. 되게 예쁜데 이 꽃은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권사님이 매주 이렇게 되게 예쁘게 하시는데, 권사님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권사님은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해주셔서 저희도 이렇게 혜택을 보는데, 사실 이거 아까 뽑아놓은 거예요. 사실 이 꽃은요, 왜 죽었냐면, 왜 죽었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꽃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예쁘게 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못 가서 시들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있는 그 식물은요, 뿌리가 있는 식물은 아무리 못생겨도, 아무리 이렇게 장미꽃, 장미꽃 이런 장미가 아니어도, 아무리 들풀이어도, 아무리 들꽃이어도 뿌리가 있는 식물은 사는 거예요. 뿌리가 있는 가시나무일지라도 살아있는 겁니다. 못생겼어도, 초라해 보여도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쁜 꽃이 아니라도 그 식물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로마의 줄이, 애굽의 줄이, 이집트의 줄이, 바벨론의 줄이 당장은 펴있는 꽃처럼 이렇게 화려하고, 와, 저기가 대세구나 라고 느껴져도, 지금 내가 있는 이 환경,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랐는데 야고보 죽어가, 베드로 잡혔어, 완전 황무지같이 황량한 들풀과 같이 내가 여기서 살아야 돼? 라고 느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이 어디 있는가를 결정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가 생명이 있는지, 어디가 생명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12장 초반부에 헤롯이 죽이고 가뒀잖아요. 그 12장의 끝이 이렇게 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새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계속 영어 성경으로 increase and spread,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increase 되고 spread 된다. 죽이려고 꺾고 뽑고 이렇게 자르고 막 해도요,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계속 싹이 나고 계속 피고, 아무리 로마 이게 로마 있고 화려함을 봐, 아무리 유혹하고 아무리 땡겨도, 아무리 어르고 달래고 위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지고 계속 인크리스 한다는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비가 엄청 많이 왔죠. 여러분들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의 산과 들은요, 원래 저렇게 아름다우면 안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산과 들은 원래 황량해야 돼요. 제가 이제 프리웨이 집에서 오면은 605를 놀수로 타고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 뒤에 있는 그 산맥이 이렇게 쫙 보여요. 그 산맥은요, supposedly 누래야 돼요. supposedly 흙으로 덮여 있는 산이어야 합니다. 그 옆에 있는 들에는요, supposedly 그냥 흙과 날리는 황무지와 같은 황량함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게 익숙하거든요. 수년 동안 지금 그 길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비가 얼마 왔다고, 비가 좀 왔다고 그 산이 지금 난 북유럽인 줄 알았어. 너무 이렇게 푸르고 옆에 막 여기
캘리포니아가 안 같아요. 지난 몇 주 동안 여기 뭐지?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막 안개가 껴있고 막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하고 막 들꽃이 막 노란색, 분홍색, 파란색 꽃들이 막 나오고. 누가 거기서 씨 뿌렸습니까? 누가 뭐 거기서 이렇게 농사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황량한 바닥에도요 씨앗들이 있으니까, 생명 있는 씨앗들이 있으니까 물만 주어지면 그게 다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물 줘 보십시오. 아무리 햇빛에 갖다 놔 보십시오. 아무리 비료 좋은 거 갖다 놓으십시오. 1, 2주 아니면 이거 다 끝납니다. 우리 삶에는 이 뿌리 없이 우리 삶 가운데 그 꽃 1주, 2주 좀 버텨보려고, 이 비료가 좋대, 이 물이 좋대, 여기가 햇빛이 잘 든대, 그거 찾아서 조금이라도 꽃 펴보겠다고, 펴있는 채로 유지해보겠다고 살아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것이 세상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세요. 뿌려놓으세요. 내가 뭐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뿌려져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이요, 물이 부어지면, 햇빛을 만나면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냥 파릇파릇해지는 겁니다. 꽃이 막 만발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은 야고보도 죽고 나의 삶은 베드로도 갇히고 맞는 줄인 줄 알고 섰는데, 예수님이 그래도 있어서 은혜 주실 때도 있고 기적을 느낄 때도, 체험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도 없고, 없는 것 같고, 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내 삶에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한 야고보는 목 잘려 죽고, 내 삶에 최선을 다한 내 삶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버리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황량하고 모래밭밖에 없는 그 누런 나의 인생 같은데, 거기에 말씀이 있다라는 건 생명이 있고 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초록초록해지고 반드시 꽃이 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의지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당연하고 너무나도 단호하게 여러분들 말씀의 씨를 뿌리기를 격려하고 소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 우리 삶 가운데 언제고 생명을 틔울 그 말씀의 씨,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씨앗을 또 뿌리는, 오늘도 그런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그러한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겠습니다.